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우리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재앙 시대가 무엇인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놀라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 예언하셨던 것을 우리는 그 성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을 깨닫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재앙시대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시작을 해야 하나, 무슨 힘을 얻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삶을 회복해야 되고, 나는 어떤 이면 계약 속에 있어야 하는가, 우리 계속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로마서 전체를 정리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특별히 서론에서 이 재앙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질문을 하시면서 전도자의 눈으로 이 재앙을 한번 봐야 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뉴스의 눈도 있고 또 정치인의 눈도 있고 세상의 유튜버들의 눈들도 있고 또 세상의 온갖 종류의 눈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코로나19를 비롯하여 이거는 뭐 우리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하나의 질병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게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사실은 더 큰 재앙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눈으로 이것을 봐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우리가 좀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과연 이 재앙이라는 것은 시대마다 성경을 봐도 교회사를 봐도 이 복음의 흐름과 관련이 참 깊습니다. 복음과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일어나는 큰 재앙은 동시에 무슨 흐름을 봐야 되냐면 복음의 흐름을 보라는 겁니다. 과연 이 시대, 재앙 시대를 만났다면 과연 복음은 어느 정도 상태에 와 있는가? 그거를 봐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미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조금씩 없애오다가 급진적으로 이 복음을 이제 갉아먹고 없애는 큰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 사실 평신도들은 아직 이게 실감이 잘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신학과 그리고 이 목회자들과 교회에 이미 이게 어떻게 강타해서 결국은 강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게 흘러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 WCC와 또 특별히 천주교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운동이 뭐냐면 종교 다원주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종교 통합 운동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유엔의 공식 NGO 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종교와의 대화를 하자.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운동. 우리가 세상을 평화롭게 살아가야 되지 전쟁하거나 서로 다투지 말자. 너무 좋은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캠페인은 주로 이런 겁니다. 생명운동하자. 환경운동하자. 인권운동을 하자. 지구를 보존하자. 전쟁을 반대하자. 핵을 없애자. 해방운동을 하자. 자,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죠.
그런 가운데 이들은 대안 사상으로서 마르크스 사상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주의 세대, 자본주의 시대의 대안으로서 사실 과거에 유일하게 큰 사상이 뭐였습니까? 마르크스주의 사상이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목표로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혁명적인 사상도 같이 결합시켜서 갑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혁명적인 사상들도 이런 단체에서는 상당히 용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나름대로 각 세계에서 그들의 전략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013년에 WCC 부산 총회가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되었죠. 제가 한 몇 년 동안 신학교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신학교 현장에 한 5, 6년 있으면서요, 내가 느낀 게 있었습니다. 상당히 보수적이고 또 개혁주의적이고 그다음에 건전한 신학을 가졌다 하는 교회들 또 그런 신학교조차도 그러니까 아예 WCC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나마 개혁주의, 복음주의 노선에 있는 교회와 신학교들조차도 색깔이 중요하죠. 그 색깔이 점점 글로 가요. 점점 이런 WCC를 직접적으로 옹호를 안 하지만 간접적으로 열린 마음을 갖자, 타협하자, 너무 그렇게 오직 하지 말자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서요. 결국 목적은 뭐냐면 오직 복음 이거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편협하게 오직 복음만 주장하지 마라. 이 유일성의 복음을 파괴하는 사단의 전략이 이 종교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WCC, 사실 또 천주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사실은 이 WCC를 비롯하여서 가장 종교통합운동에 앞장서 있는 이 천주교가 장악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탈리아죠. 이태리죠. 보십시오. 지금 재앙이 퍼져 들어가는 핵심적인 나라들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이 이태리에 지금 재앙이 이미 600명이 지금 죽었습니다.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1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굉장히 급진적으로 유럽 나라들 중에서도 왜 그토록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 이태리만 그럴까요? 유럽에 그런 많은 관광지가 있고 그렇게 서로가 교류가 왕래가 활발합니다. 근데 왜 유독 하필 바로 천주교의 본거지, 적그리스도의 본거지, 이 종교 통합 운동에 가장 앞장서 있는 본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이태리에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자, 두 번째, 지금 우리나라도 심각합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좌파, 우파가 균형 있게 있는 것은 필요하죠. 왜? 다 어떤 면에서는 죄악의 테두리에 갇혀 있기 때문에 좌파, 우파의 어느 정도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 사상, 노골적인 공산주의 사상, 자, 이런 종북을 주장하면서 저 북한의 주체 사상을 옹호하면서 종북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상당히 우리나라에도 많죠.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특별히 인권, 평등, 자, 이런 미명하에 지금 뭘 시도하고 있습니까? 차별금지법. 지금 이 이번에 지금 국회의원 선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이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통과된다. 자, 지금 더 노골적으로 이제는 교회와 많은 오직을 주장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요, 동성애가 죄다.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말하면요, 벌금을 받아요. 그게 계속 가중되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들이 감옥도 갈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실질적인 핍박과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실제로 문제가 올 수 있는 그런 지금 시대적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계각층에 지금 뭡니까? 깃발을 들었죠. 오랜 수십 년 된 흐름입니다. 이게 단번에 되어진 게 아니에요. 이 신천지도 보세요. 지금 수십 년, 거의 신천지도 보니까 역사가 꽤 오래됐거든요. 거의 30년 됐습니다. 그 흐름이 지금 보시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결과가 지금 이 재앙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투명하게, 아직 다 밝혀진 것도 아닌데요. 이렇게 투명하게 맹맹백백하게 밝혀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통해서 얼마나 그들이 현장을 파고들었는지를 우리가 부끄럽게 사실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어떤 이데올로기나 이념을 그 자체가 우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자체를 지향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을 외칠까요? 왜 자유민주주의 또 시장 경제가 뒷받침되는 이 나라의 체제를 우리는 왜 옹호를 할까요? 특별히 왜 기독교인들이 이걸 옹호하려고 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전도 선교를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로운 전도와 선교를 오히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237 나라를 가는 데 있어서 공산주의 체제는요, 불가능합니다. 사회주의 체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유 시장 경제 하에서는 우리가 마음껏 전도할 수 있고 마음껏 선교하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고 체제가 보장되는 그 시스템 속에서는요, 우리가 뭘 복음 전하는 건 방해하지 않아요. 공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이요, 특별히 자유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건국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종북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을 이들이 오랫동안 했던 뭡니까 흐름이 이러한 교회의 토대를 없애는 겁니다. 결국은 대한민국을 공산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뭡니까? 과거에도 기독교인이었거든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던 나라들의 유일하게 거기에 저항했던 종교가 있다면 그게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미 경험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러한 복음과 전도 운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런 체제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종교 통합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이러나 저러나 그들은요, 진리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국과 우리가 북한이라는 옆 나라들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게 뭐죠? 교회 핍박에 앞장서고 있는 나라를 봐요. 체제적으로 자유가 허용되지 않을 때,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을 때 어떠한 탄압이 권력에 의해서 국가 시스템에 의해서 당할 수 있는지, 전도와 선교는 꿈꿀 수가 없는 그러한 체제입니다. 그래서 그 중국과 북한이 보여주는데, 특별히 이 중국에서 왜 이렇게 시작됐죠? 코로나19가. 특별히 우한이 뭐였습니까? 대대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특별 지역으로 먼저 선정됐던 지역이에요. 교회를 폐쇄하고 탄압하는데 가장 먼저 선정됐던 지역 중에 하나가 우한이었습니다. 교회 핍박에 앞장섰던 중국 공산당, 그리고 특별히 저 중동 지역에서 왜 하필 이란에서 퍼져가죠? 기독교를 아주 혐오하고 노골적으로 핍박했던 이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란이에요. 그래서 중동에서는 지금 이란이 가장 지금 심각하죠. 그리고 중국이 가장 심각하죠.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핍박했던 모든 나라들. 이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한국 교회가 하나님 많은 축복을 하셨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가 뭘 놓쳤습니까? 세계 선교를 놓쳐버렸습니다. 237 복음화를 놓쳐버렸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갔지만은 사실상 정확한 복음을 또 전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90년대, 우리가 80년 지나서 90년대 지면서 한국 교회가 대형 성장을 하죠. 엄청난 건물을 짓습니다. 그런 건물을 짓는 중에 교회의 결국은 모든 경제가 전도와 선교에 집중되기보다는, 후대를 살리는 데 집중되기보다는요, 어디에요? 건물을 유지하고 재산을 늘리는 데만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요, 한국에 내노라는 대형 교회들도 주일학교에 투입되는 예산이요, 극히 적습니다. 정말 후대를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해야 미래가 있는데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90년대, 2000년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의 문화가 뒤지기 시작했어요. 세상 문화에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문화 앞에 무릎 꿇기 시작했어요. 80년대까지만 해도요, 교회 문화가 가장 앞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가 가장 앞설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을 이끌고 후대들을 이끌고 가고 있었죠. 그러나 90년대 기점으로 한국 교회는 고인물이 됩니다. 배만 불리고요, 육신적인 성장만 가했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자랑을 치장을 했죠. 본질을 놓쳐버렸습니다. 로컬 교회만 키우려고 했죠. 파라 교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뭐가 퍼져 들어갔습니까? 이단과 사이비들.
엄청 많이 퍼져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장악한 사이비와 이단. 한국 교회가 현장을 놓쳐버렸죠. 로컬 현장도 놓치고요. 정말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계각층의 현장도 놓치고요. 237 나라의 현장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단 사이비가 완전 장악한 이 한국. 이 한국에서 우연히 그것도 신천지를 매개로 하여서 이 재앙이 퍼져가는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재앙 시대를요, 어떤 눈으로 봐야 될까요? 전도자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공통점이 복음을 가로막는 세력들, 복음을 놓친 결과들이 오늘날에 지금 이 시간표 속에서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올바른 시작을 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으로 시작하라고 하십니까? 바로 절대 언약인 복음으로 시작을 하라고 하십니다. 시작이 복음이 아니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시작이 복음이 아니면 반드시 변질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 복음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의 고백 앞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로마서 1장 15절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요, 참 복음으로 시작된 사람이었습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재앙 시대를 목격하면서 우리 참된 복음으로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정말 모든 문제 해결한 그 이 복음의 확신 속에서 우리가 시작해야겠습니다. 시작이 완전 복음이 아니면 나중에 반드시 실패하고 한계를 우리는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개인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옵니다.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옵니다. 불신자에겐 그게 저주와 재앙입니다. 그러나 신자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왜 그게 축복의 통로로 하십니까? 다른 이유 때문에 아닙니다. 복음을 깨달아라고. 복음의 확신을 거하라고. 배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치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준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이 시대에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각성시키고 일깨우는 하나님의 흔드심이죠. 그래서 축복이라고 합니다. 시작이 완전 복음이 아니면요, 결국 신비주의, 박애주의, 사회 정의운동으로 빠져버립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흉내내는 복음, 희미한 복음, 섞인 복음, 변질 복음을 정말 흘러버리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는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이 복음 안에 다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고 사실적으로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하나로 충분하고 이 복음 하나로 만족하며 이 복음 하나로 행복한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가요, 많은 축복을 받고 성장을 했지만요, 뭘 놓쳤습니까?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구나를 놓쳐버렸어요. 이 복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걸 놓쳐버렸어요. 그래서요, 흉내내는 복음, 희미한 복음, 섞인 복음, 결국은 뭐요? 변질된 복음. 그 결과 수많은 교인들이 신천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 여러분,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들의 공통된 상태가 뭐였죠?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복음으로 다 끝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요? 신천지가 복음방 만들어서 사랑방을 만들어봤잖아요. 위로하고 힘주고 그 사람에게 이미 다 분석해가지고 스파이처럼 다 분석해서 이 사람이 어디에 취약한지, 어디에 약점이 있는지, 어떤 가정 문제가 있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를 철저하게 분석을 다 해서 그 안에서 30명이 붙어가지고 30명을 팀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 녹아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이 신천지에 빠진 그 사람들만 그냥 또 오늘날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고 만족함이 없고 행복하지 않은 모든 사람의 상태는 똑같습니다.
신천지를 욕할 게 아니라 신천지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는요. 마약할 수밖에 없는 상태는요. 어딘가에 빠지고 집착될 수밖에 없고 게임 중독될 수밖에 없고 무엇인가에 빠져드는 상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이구나. 바울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최고의 지식이다.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이다. 그러면 정말 12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종교는 무엇입니까?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스스로 구원의 길을 모색하는 겁니다.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게 술이 되었던, 게임이 되었던, 마약이 되었던, 이런 신천지에 빠져들었던, 아니면 지식에 빠져들었던 모든 사람들은요, 오늘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뭡니까? 그 순간순간에 스스로의 구원의 길을 그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걸 통해서 의존을 하는 거죠. 그래서 12가지 문제의 뭡니까? 근본적인 해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요. 사실 뭡니까? 다른 프로그램을 했잖아요. 우리가 공허하면요. 딴 데 빠져들고 다른 데 집착하는 거나 교회가 공허하면요. 교회가 완전한 복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행복이 없으면요. 개인이든 교회든요. 똑같습니다. 교회가 다른 프로그램 돌려서 유지하려는 동기냐. 신천지에 빠져들어가지고 거기에 충성하는 거냐. 똑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재앙시대를 목격하면서 다른 거 욕하고 원인을 찾기 이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신 복음으로 바르게 시작해야겠는 거예요. 복음으로 다 끝냈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놓친 것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어디서 얻어야 되냐면 사죄의 확신에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구나. 여러분 여기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으면 절대 힘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어야 될까요?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죄의 종로로 탄 데서 내가 해방받았구나.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습니다. 6장 23절에 죄의 삭선 반드시 사망입니다. 죄의 삭선 반드시 사망입니다. 이 땅에 지옥같이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가고요. 사단의 완전히 종로로 되어야 돼요. 사실상 이 죄의 실체는 뭡니까? 사탄이지 않습니까? 사탄이 죄를 조장하고요. 죄 자체가 사탄의 실체고요. 그래서 아무 희망도 이 죄로부터 벗어날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도저히 없습니다. 그 어떤 도구로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길을 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후손, 원죄가 없으신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의 길. 이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이다 예언된 게 구약입니다. 이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해방시켜주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목적은 뭐래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정확한 복음이요. 하나 전달되지 못한 그 결과. 이 복음으로 충분하고 행복하고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 결과가 뭡니까? 후대들에게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지 못한 거예요. 올바른 복음을 전달하는 거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게 누적이 된 겁니다. 그 결과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 다니다가 신천지에 빠져들고요. 수많은 것에 중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자가 없다라 했습니다.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문제와 재앙과 질병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것이 없다라 그랬습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그리스도께서 덮어주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너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그 칭의의 은혜가 우리를 의인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충만한 오늘 예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죄의 은총과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될 때 이 힘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무슨 힘입니까? 로마 복음화의 힘입니다. 237 나라의 복음화의 힘입니다. 이 재앙 시대를 전도자로서 살릴 수 있는 힘이 되어집니다. 지금 신천지와 도매급으로 교회가 욕먹습니다. 기독교가 욕먹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는 회개하고 갱신해야 될 시간표겠죠. 또 동시에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우리는 뭐예요? 배운 거에 복음에 확신해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복음화 237 나라까지 이 재앙 시대 앞으로 핍박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복음 운동, 전도 선교 운동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우리는 당연한 운명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일방적으로 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셨구나. 여기에 대한 사죄의 은총을 깊이 남은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여러분 누리시고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런 은총을 받은,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로 거룩한 산제사 드려라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뭡니까?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일상의 24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의 그 앞에서는 뭐예요? 코람데오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시간, 특별히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잠시 멈추게 하시는 시간표입니다. 지금 뭐 뉴스를 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멈춰져서 타격을 받는지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멈춤의 시간을 최고의 영적 서밋 타임을 아주 집중적으로 누릴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계속, 그래서 단을 쌓아라. 우리 1월, 2월 계속 우리 본부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습니까? 단을 쌓아라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열방의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단을 쌓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조카 롯을 데리고 가서 인본주의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근데 그것도 떠나보내는 거예요. 나의 인본주의 동기를 떠나보내는 겁니다. 내가 복음 아닌 다른 거 의지하고 의존하는 거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을 쌓는 시작이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에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현장에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이유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두 번의 기회가 없습니다. 한 번 길게 살아도 100년. 과연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야 할까요? 로마서 16장의 로마 복음화의 주역들은 로마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절대 계획과 목표를 붙잡았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보호자로, 그 속에서 나는 동력자로, 하나님이 로마 복음화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나는 사랑받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또 수고하는 자로, 인정받는 자로, 그리고 가족처럼, 그리고 가이오와 같이 온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실제 식주인. 이 말은 분명한 인생의 이제는 목표를 정하라는 겁니다. 이 재앙시대는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갈 이 말세지말의 시대상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이런 재앙이라고 해서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멈출 수가 없죠. 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재앙시대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재앙시대는 더 길어져요. 더 오랫동안 재앙시대는요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선교, 복음운동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로마복음화 237라 3단체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우리 교회는 어떻게,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개인의 이면계약이 시작했고 우리 충만교회가 한 시대에 정말 어떤 교회로 쓰임받아야 될 것인가, 우리 충만교회에 대한 이면계약도 우리가 이게 따로가 아니죠. 내 인생과 교회는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CVDIP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시는 비전을 잡아야 됩니다. 이 언약과 비전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적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성취 속에 있는 이미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언약과 비전 없이도 내 꿈만 가지고 내 야망을 가지고서도 이미지를 그리면요,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죠?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과가 일어납니다. 흔히 그걸 성공자라고 하죠. 그러나 물론 12가지 문제에 얻어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종류의 꿈이 아닙니다. 분명한 언약과 비전 속에서 나와지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크든 작든 간에 나에게만 주신 것을 찾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오랫동안 기다리셨거든요. 오랫동안 모세를 기다리셨습니다. 언제까지? 80년. 그럼 80년은 기준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걸 깨닫기까지. 하나님이 신분과 권세와 배경도 다 줬다 했습니다. 언약적 비전과 꿈도 다 줬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구나라고 확신하면서 그 집중하는 삶을 살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게 80년 걸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80년 더 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80년 안 걸릴 수도 있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구나라는 어마어마한 은혜 주신 것을요 확신하면서 그거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종교는 늘 불안과 두려움 그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니죠. 다 이룬 겁니다. 다 끝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뭡니까? 감사라는 원동력 속에서 나옵니다. 종교는 그게 없죠. 불안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그래서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들이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하여서 특별히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새겨듣고 임의헌계약을 발견하면서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우리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19를 어제도 참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어제 문득 밥을 먹으면서 아랫갱이요. 그 질문을 해봤어요. 코로나19 슈퍼 이제 확진자들 있잖아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급진적으로 많은 사람이 퍼져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 역학조사를 통하여서 거꾸로 추적하는 그 과정들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불신앙의 경로를 우리가 추적한다면 그게 선명하게 비춰지면 어떻게 될까? 이 코로나 지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불신앙의 지도를 한번 그려본다면 우리가 퍼뜨리고 우리가 품었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생각과 마음이 점점점 내 안에서 자라나고요. 그것이 나를 감염시키고 내 자녀를 감염시키고 내 옆 사람을 감염시키고 교회를 감염시켜서 결국 사단이 노리는 건 뭐예요? 전도와 선교를 가로막는 게 그게 흑아 사단이 노리는 계획이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경제적 피해가 일어납니다. 많은 교류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회적 소통의 시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는 이제 뭐예요? 사회적으로 조장을 하는 시대예요. 사회적으로 거리두기. 이렇게요. 이 바이러스가 무서운 거예요. 하물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입을 닫아라 그랬습니다. 불신앙하지 마라. 불신앙의 말을 일말도 내뱉지 마라 했습니다. 왜 그렇죠? 한 사람의요 그 슈퍼 불신앙 확진자를 통해서요 전체가 감염되는 거예요.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닫아야 돼요. 다 문 닫는 것처럼요.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 딱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 하지 마라. 인간의 말을 하지 마라.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선명하게 보지 못하고 그걸요 자꾸 희미하게 보게 만들어요. 그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불신앙의 바이러스를 퍼뜨려가지고요. 그 속에 꽁꽁 묶어두는 거. 지금 우리 자가격리하는 것처럼요. 그 상황에 그냥 묶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아주 모범 하나님이 이 시청각 교육 정도가 아니라 전 인류가 체험적인 샘플로 뭘 주신 것이죠. 이걸 통해 거꾸로 생각할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깊은 묵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현장 메시지들을 깨달으시고 진짜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나를 의롭다 하신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요 우리는 누리시면서 복음으로 충분하고 만족한 나의 영적 상태를요 회복하면서 야 지금 이 재앙시대의 문제는 결국 나 때문이구나.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의 사실 깨달음이죠. 결국은 나 때문이구나. 또 나 때문에 또 앞으로도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거죠. 우리 그게 굉장히 성숙한 신앙이죠. 이 속에서 우리가 나 한 사람이 올바른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을 감염시키고 그 복음을 퍼뜨리는 자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시대에 지금 이념이 퍼져 들어가고 있고 지금 바이러스가 퍼져 들어가고 있고 각종 이런 틀린 신천지 이단 사이비 같은 이런 교리들이 지금 막 퍼져 들어가고 있는 이때에 또 문화를 통해 지금 막 중독이 퍼져 들어가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은 그걸 다 정말 막을 수 있고 차단할 수 있는 이 기도의 파수꾼 언약을 잡아야겠습니다. 정말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라라는 그 집중의 시간표 속으로 인도받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재앙시대의 전도자의 눈으로 보며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다 끝냈구나. 절대 언약 다 끝냈구나. 이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그 힘을 얻게 하시며 그리고 나의 24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면 계약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재앙시대에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와 이 국가를 놓고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이 말세지 말에 곳곳에서 재앙의 이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이때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온다 하였기에 하나님 정말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에 올인해야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죄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사죄의 은총을 깊이 하나님 감격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24 하나님 앞에 코람대오가 되어지며 산 제사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면 계약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절대 계획이 하나님 나의 인생이 여 방향에 맞춰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한 주간도 정말 재앙시대를 목격하며 육신적인 수준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정체성을 깊이 되새기고 하나님의 시대적 음성을 듣게 하시고 현장의 메시지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져서 하나님 난 사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구나 회개하며 정말 난 사람의 복음의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이 재앙시대를 막을 수 있다는 하나님 확신 속에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와 국가와 또 하나님의 행정당국과 또 앞에서 하나님 전면에서 치료하고 있는 하나님 모든 일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편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 가족들도 보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저주와 재앙이 빨리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특별히 흩어져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우리 모든 충만교회 성도님들 그 현장이 고센 땅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멈추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의 멈추는 시간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단을 쌓는 시간 영적 서밋의 영적 집중의 시간표가 되어졌어 30년을 정리하며 걸어갈 30년의 미래를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림을 그리고 CVDRP를 하나님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로마 복음화의 시작과 힘과 삶과 이면 계약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 재앙시대 전도자의 삶을 살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가는 모든 현장 위에 또 전국 세계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